여기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그 하전 요하나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의 묵시다. 가슴을 떠서 바치겠다. 이거죠. 이제 받았으니까 가슴을 떠서 바치겠다. 묵시가 가슴이에요. 돌릴 때는 요거는 왕상 4장 8절에서 하루는 요 때 개념으로 나왔는데 미데이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여인이 저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고 왕상 14장 28절에서는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 그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겠죠. 전절에 나왔던 네 생물 동침한 생물들이 돌릴 때 위엄과 권위와 찬송과 위엄과 찬송과 위엄과 영광을 그 생물들이 돌릴 때 누구에게 돌리냐? 이게 전치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가면은 영생의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됐어요. 이게 두 개가 이게 올람이 영생의 영원들하게 영생의 영원들하게 사시는 그분 영생의 영원들하게 그 보좌 위에서 영생의 영원들하게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영생의 영혼들에게 사시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여기 전치사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에게 찬송과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그 생물들이 돌릴 때 이렇게 돼 있다고. 다시 번역하면 요건 이제 한글 성경으로 세세토록도 괜찮아요. 뭐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세세토록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돼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직역은 뭐냐면 여기 체레비드 요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들이란 말이죠. 영계형 복수란 말이에요. 영계형 복수란 거는 뭐냐면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소유격. 영생의 영혼들하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이렇게 나온다고. 영생의 영혼들에게 사시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찬송과 위엄과 영광을 그 생물들이 돌릴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번역이 정확히 들어갔어요? 다시 번역. 영생의 영혼들에게 세세토록 사시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전치사 여기 걸리는 거죠. 그분에게 찬송과 위엄과 영광을 그 생물들이 돌릴 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정확한 번역이. 여기 1번이에요. 여기까지 1번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1번. 번역이. 세세토록 영생의 영혼들에게 사시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분에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돌리다가 이게 주다인데 이 선지자 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선지자 다윗 때 선지자 나탄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봐보죠.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은 이게 뭐라고 이제 타싱돼서 나가냐면 창세기 1장 29절 보면은 창세기 1장 그대로 이거 적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양식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인식과 분별의 채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 인격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이제 우리를 찍고 나가야 돼요. 이게 베레스로 나오죠. 나중에 베레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예요. 이게 그 아담 때 그 여자가 그 여성이란 건 뭐냐면은 성체란 말이에요. 성체 여자는. 그래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게 유다 때는 다말이죠. 그 다음에 하몰의 아들 세켐 때는 디나죠. 그죠? 이게 점점 바뀌는 거지 이게 이제. 근데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은 그 육신의 번역이기 때문에 그 디나를 세켐이 강간한 걸로 돼 있는 거지. 유다와 다말이 동침한 걸로 돼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다 덮친 거예요. 여자들이 다 덮친 거다. 참 이게 성경은 뭐냐면 그 여성상위 시대예요. 여성상위 시대 성경은
여성상의 시대라고 성경은. 근데 그 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녀지간의 여성이 아니라 그 여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체라는 거죠. 영체. 예. 하나님이 주셔서 영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를 그 나무 실과 이 나무 실과는 없고 원판에 지금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때 이 주리니라 여기서 이제 그 주노니 요 단어가 이 나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10족이 나가는데 여기 창세기 15장 한번 18절 한번 봐보자고요. 요거 우리 폭사 한번 봐보자고요. 17절 한번 봐보자. 17절. 17절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탁 나간다고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요거 창세기 15장 17절. 이지사님. 창세기 15장 17절. 해 보고 계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복사한 거 중에서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밑에 번역도 다 돼 있어요. 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해가 져서 어둡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해가 져가지고 이 석양에 내가 붉은 노을이 돼가니까 이제 내가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알아요. 이제 내가 여기서 어두움은 나일라가 아니에요. 이거 저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어 알라타가 어둠으로 번역돼 있어요. 나일라가 아니라고.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나일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해가 져서 들어갔다 이거죠. 어두움으로 있었다 이렇게. 여기서의 어두움은 뭐냐면 내가 빛을 담는 그 해가 져서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니까 내가 빛을 담는 그릇이구나. 어둠이란 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 타는 햇불, 이 성령의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쪼갠 고기 사이가 뭐냐면 조소예요. 조소. 바로 이게 저기 고레스 조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게 다 저기 조소들이라고 쪼갠 고기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욥기 22장 28절에서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왕하 6장 4절에서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리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게 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 베고 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쪼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쪼갠 고기들이다. 잘게 썰어준다. 이게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늑대무리에서 이제 그 어린 새끼가 이제 그 큰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어미가 이걸 갖다 잘게 씹어서 입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잘게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요 단계도 이제 우리는 좀 지났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굵은 줄기가 나가는 게 우리가 5 남편의 비유가 나가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때까지. 그러면 나 이 5 남편의 엄청난 이 시간의 정류장을 꿰뚫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맨날 시간의 정류장 그거만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그 5시간의 5 남편과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그 선지자들의 그 행적을 또 이 쪼갠 고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5 남편만 맨날 얘기할 거냐고요 우리가. 큰 줄기만.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큰 스케일과 그 최악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최악의 구조가 쪼갠 고기다 이거죠. 쪼갠 고기. 이 쪼갠 고기를 줘야 된다 이거죠. 이 쪼갠 고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쪼갠 고기로 영감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타인에겐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5장 18절 한번 넘겨봐요. 15장 18절을 넘기면은 15장 18절을 넘기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준단 말이죠. 유브라데라는 건 뭐냐면 후페라테예요. 그곳은 열매 맺은 곳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 때를 내가 잠깐 읽어줄게요. 이 여호수아 1장을 넘기면은
뭐라고 지금 나오냐면 이 준다는 개념이 자꾸 이제 바뀌는데 그 여호수아 1장 3절서부터 4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타냈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주었다. 네, 너희에게 주었어요.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돌려받겠다는 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다가 이 어근이 주다인데 주다 뭐 너희가 분배했다 주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는 얘기는 돌려받겠다는 얘기가 강한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쓰인다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는 돌려받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은 뭐예요? 바닥이 뭐예요? 66권의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바닥이에요. 우리 마음의 밀실에 있는 바닥이 우리 인생의 발을 인도한 게 발바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바닥으로는 안 되고 발목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발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발목으로 잡아가 이끌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바닥이 발을 인도해 가지고 지혜가 충만해진 게 발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발목을 잡아 일으켰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인데 66권의 서판인데 이게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이 발걸음을 인도할 때 혹독하지만 이게 점점 우리 안에서 이게 지혜가 차올라오니까 발목이라고 그랬다고요. 요단강은 우리 발목에 차오르거든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레바논은 뭐예요? 표백된 곳이죠.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열매 맺은 곳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이 해쪽 속은 공포 불안인데 이 애굽의 바닷물이 이 백발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 지혜가 점점 차잖아요. 그럼 이 해쪽 속은요 공포를 느끼지 않는 족속이 돼 보여요. 이게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곳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이 해지는 쪽 대해까지가 뭐냐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와 해쪽 속에 온 땅까지 나와. 이 해쪽 속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거 할 건데 이 해쪽 속이란 건 뭐냐면요. 이 해쪽 속이란 건 뭐냐면 바닷물이 백발이 돼서 지혜의 백발이 돼가지고 두려움이 없게 된 단계가 해쪽 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보면은 그 명량해전 싸울 때 보면은 자신이 이겨놓고 싸웠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겁이 없겠어요? 왜? 메가더도 필리핀 상륙 작전 할 때 막 포탄이 빗발치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상륙 작전에 먼저 내려가거든요. 이게 맨날 선글라스에서 이제 사진으로 쫙 이제 부하들 먼저 상륙시키다가 어떻게 필리핀에서는 자기가 먼저 나가요. 그게 왜 먼저 나가냐면 메가더가 그 필리핀의 그 포병의 사격거리로는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데까지 포탄이 안 떨어질 거라는 거 알아요. 정확히 그때 그러니까 아는 거가 결국 공포가 없어진 해쪽 속이 되는 거다. 예, 알아야지 공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공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웠다고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그 내해 바다와 외해 바다, 뭐 강수량의 세기, 뭐 이 바다의 그 파도의 그 세기, 뭐 울돌목에 이 쳤을 때 얘네들의 그 부르지마 형제의 배들이 어느 정도로 파손되나 이게 다 빼뚫고 아마 걸로 유인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뭐냐면 메가더도 마찬가지였고 이 성령을 등에 업고 싸우는 거야. 성령을 등에 업고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우는 사람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는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라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어차피 어린이랑 어린아이 차이일 수밖에 없다. 근데 메가더는 그 자기 그 인생 그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쟁이란 게 죽지만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 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죽지만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재밌는 놀이냐 이거죠. 이 현대판 시절하고 이게 완전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도 잘 쫄다고요. 메가더에는 트루만도 잘 쫄다고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딱 할 때 이거 미국으로 이제 태평양 사령관이었다가 미국으로 딱 해서 오송장군에서 끌어내리니까 이게 카퍼레이드를 벌리는 거 봐봐요. 그게 얼마나 시의적 이질이 강하냐고요.
미국에서 그냥 카퍼레이드를 벌리면서 행군에서 입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네,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근데 이게 양태적으로 보면 이 터키의 아나톨리나 고원에서부터 이 물결이 흘러내려가지고 수메르 쪽에 티그리스랑 유브라데 강가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 티그리스랑 유브라데 강가를 이루는데 그 원래 양태적으로 현상적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그 터키의 아나톨리나 고원이 맞아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니까. 그럼 이 터키의 아나톨리나 고원을 지배하던 족속이 해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수메르 문명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족속이 이제 난투전이 벌어지는데 난세가 들어가는데 난세란 거는 뭐냐면 그 각 부족의 힘이 동일하다는 게 난세 아니에요. 각 부족의 힘이 깃털처럼 가벼울 때 난세다. 어느 한쪽이 진짜 느부갓네살처럼 가벼우면은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터키의 아나톨리나 고원에서 물결이 흐르면서 수메르 문명권의 여러 족속이 그때 난세를 이루는데 춘추전국 시대를 이룰 때 이 족속을 통합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다. 그럼 아모리는 어디서 나왔냐? 바이오메르에서 나왔다. 바이오메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이오메르.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모리라는 거는 여기서 나왔다.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고 이건 예수님이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아마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가라사대 할 때 요 단어. 그럼 이 모리 할 때 요 시래교도 맨무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1인칭 전미가 들어가면 이게 1인칭 전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1인칭 전미인데 요 시리크비드 요두가 그 종족 표시 명사라는 문법이에요. 이게 종족 표시 명사.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모리 족속. 그럼 그 시베리아 호랑이를 뭐라 그러냐 이거죠. 아무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르 호랑이. 다 아마르란 말이에요. 다 아마르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르거든요. 이게 아무르. 시베리아 타이거를 아무르 타이거라고 해요. 아무르 호랑이. 그러면 이거 그러면 아마리 족속이 영토가 시베리아까지 왔잖냐? 이게 지금 생각되어지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이 수메르 문명권을 통합하고 일기 바벨론을 이루었던 이 아모리 족속이 이거 우리 근동 지방까지 모스크바 이쪽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뭐 나중에 우리가 설명해 역사서 들어갈 때 해야 되겠지만 이 환단고기로 해가지고 오늘날 그 단군의 그 영토가 뭐 저쪽에 수메르까지 뻗었다 이건 좀 재고해 봐야 돼. 다른 쪽에서 재고해 봐야 된다. 요건 내가 나중에 고열과 단군까지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단군의 마지막 시조까지 설명하는 날이 있고 고열과 단군의 그 시절이 이제 말라기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라기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아모리 족속이 이제 들어가고 요 아모리라는 요 종족 표시 명사가 들어가고 이때 이제 열족속이 들어오는데 여기 해족속이 할 때 내가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해족속의 영토의 햇은 뭐냐면 바닷물이 백발이 돼서 지혜의 백발이 돼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 족속이다. 그럼 해쪽 속에 이제 해쪽 속을 사전을 딱 찾으면 공포 불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내 안에서 이 지혜의 물이 공법이 돼서 바닷물이 이 백발이 돼가지고 공포와 불안이 오히려 없어진 족속이다. 그게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요거 15장 좀 더 나가봐야 돼요. 15장 나갑니다. 이제 그럼 나가면서 이제 15장에서 이제 나가면서 뭐라고 나가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거 준 거 돌려받겠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여기서 너희가 네 생물이 돼서 동침한 생물이 돼서 나에게 쉽게 얘기하면 오바이트 해놔라. 우리 술 취해서 오바이트 하는 게 아니라 토해내라. 내가 뭐 먹을 거 없냐? 예수님께서 군고기 내라. 지금 이거라고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10족속 중에서 겐족속. 겐족속은 뭐냐면
요 상단에 여기 적었어요. 요 상단에 봐봐요. 요 상단에 보면 인식과 분별의 작살이에요. 여기. 네네. 예, 인식과 분별의 작살이다. 예. 2번 그니스 족속 옆구리예요. 옆구리가 뭐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이 작살은 행해야 돼요. 방주는 옆문으로 나 있단 말이에요.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이게 가야 돼요. 예.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야 된다. 예.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동편이 뭐다? 간몬족속의 간몬족속. 이 동편이 미케뎀이라고 해요. 미케뎀. 근데 여기서는 하카드몬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간몬 이렇게 돼 있다. 가드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카드몬. 여기 한글 성경으로는 간몬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작살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 옆문으로 작살이 나는데 옆문으로 인식과 분별의 창이 찔러 들어가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단동편 재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은 하나다. 하나의 원리로 지금 결을 따라 들어간다. 여기서 간몬을 내가 동문이라고 적었어요. 동문. 미문에 앉은 좌정한 앉은뱅이가 된다. 이 미문이 동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 7절.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와요. 가나안 7족은 밑에 보면 가나안 7족은 가나안 10족속이다. 동편은 뭐다? 간몬이다. 간몬.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여기서 에스겔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동방이 뭐다? 간몬 족속의 땅이다.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아라바는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넷째 날. 이 내생물. 내생물. 여기서 내생물 할 때 여기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서쪽 바다에 이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카드몬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간몬에 관해서 파싱한 거예요. 옛날에 고대의 옛부터 전에 앞서 내가 북평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이 정군이 뭐예요? 해 뜨는 데부터 이게 정군이에요. 후군은 뭐예요? 해 뜨는 데를 계승한 서해로 들어갈 거다 이거죠. 이게 전군은 해 뜨는 데부터 후군은 뭐예요? 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게 후군이에요.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느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군은 보다 뒤에 오는 자다. 뒤에 오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스발로 가는 여기서 간몬 족속은 이거 뭐다? 동편의 길, 동편,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그 족속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요 세 개를 묶어요.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작살인 겐 족속은 방주의 옆문으로 찔러 들어가야 된다. 그니스 족속이 돼야 된다. 그니스 족속이 돼서 이 방주의 옆문으로 찔러 들어가는 이 길은 바로 간몬 족속의 이 캐드마 단동편 레위기 1장 16절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찔러 들어가는 거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됐어요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먼지의 완성은 뭐다? 사금이다. 사금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나안 7족속에서 세 족속이 나갔어요. 여기 세 족속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요. 헷족속. 헷족속이 나가요. 헷족속은 뭐냐면 그 위에 적었어요. 공포와 불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기 41장 3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다 이거예요. 이게 서해 바다가 되면 석양에 이제 바다가 되면 바닷물이 백발이 된다고요.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을 없게 지었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들의 왕이 된다 이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았는데도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 세상 권력을 쫓고 내가 뭐 여기 정강원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광화문에 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그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대로 이끌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5일이 걸려요. 무려 일주일에 5일이 걸린다고요.
그 정도로 시간이 투자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렇게 사울의 정부랑 싸울 시간이 어딨나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울의 정부 그놈들도 문제지만 그놈들과 싸우는 정강훈 목사도 문제가 있다고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우주냐 이거죠. 나는 대우주냐. 그 사람들의 바닷물을 백발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포와 두려움이 없게 하고 모든 만민 위에 우뚝 서게 하는 게 목자의 사명인데 그런 시간이 어딨냐 이거죠. 그니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냥 또 그런 부류도 있구나. 그런 부류도 이 세상에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들과 사울의 정부나 이런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우리 내 마음 땅을 다스리고 내 마음 땅에 교만이 올라오는 거를 끊임없이 다스리고 지배하기도 버거운데 지금 버겁다고요. 우리가 게테 말대로 앞문으로 내쫓으면 뒷문, 앞문으로 내쫓으면 옆문으로 다시 겨들어오는 게 교만과 탐욕과 이런 것들인데 정말 힘들죠. 싸우기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족석이 뭐냐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게 사상의 불을 내가 품고 있단 말이에요. 사상의 불을 품고 있으면 내 옷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 사상의 옷이. 이 옷이 뭐냐면 고글리 외투를 보면은 러시아 이제 실존주의 작가죠. 또스텝스키랑 이제 맞먹는 작가인데 고글리 외투를 보면 그 주인공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외투를 안 걸치면은 외출을 못 해요. 이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그 다 생각에 외투가 있다고. 이게 이제 엘이죠, 엘. 유다의 첫째 장자 엘이 죽어가는 거죠. 자기 생각에 외투가 죽어가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오난이 죽어갔을 때 세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세라는 평강과 번영이 되니까 이제 다말이 동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네가 옳도다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네가 옳도다. 그러면서 다말이 취했던 게 뭐예요? 도장과 끈과 그 다음에 막대기, 이걸 원하는 막대기가 침상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도장처럼. 근데 이 안에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족속이 뭐냐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스 족속이 뭐냐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문 족속이 뭐냐면 몰라요. 그냥 열족속이면 이름만 낭송해요. 그러면은 그 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끈이 어떻게 해서 끈이 되냐면 방금 얘기했어요. 개인 족속이 이 인식과 분별에 날카로워진 개인 족속이 옆구리로 찔러 들어가야 돼요. 이 옆구리 말고 이제 방주는 옆문으로 나 있고 또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찔러 들어가야 돼. 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 뭐예요? 제세페르 토레도투, 아담 자손의 계보의 길. 그럼 아담 자손들의 이 이름 안에 있는 뚜껑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 안에 있는 뜻 따라 그 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그때 저기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계획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전 중앙지검장이죠. 윤석열이 측근이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사라는 거는 하다 보면 단서가 단서를 나오면서 수사 단서가 단서를 스스로 나오면서 우리는 결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결을 따라 들어가는 길이 바로 동편 스발로 가는 길이다. 그게 감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미케뎀. 여기서는 하크드마로 나왔죠. 미케뎀. 이게 동편이에요. 동편길로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을 따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을 따라 들어갈 때 내 바닷물이 지혜의 바닷물이 백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를 올라와가지고 나를 태우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가혹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마태복음 5장 오늘 저기 할 거지만 5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그 핍박이란 게 결국 뭐냐고요. 핍박이란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의 바닷물이 백발이 돼서 올라올 때 이게 타버리니까 불들이 내 안에 내가 품었던 이 불들이 올라와가지고 내 무지와 탐욕과 교만을 태우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핍박이라고 착각되어지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핍박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 땅을 덮치는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복되도다 그랬던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얼마나 그 간극이 심하냐 이거죠. 정말 10보 남짓하단 말이에요. 10보 남짓.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브리스 족속이 나가요.
이게 내 바닷물이 백발이 되고 두려움이 없는 족속이 되고 내가 내 탐욕과 모든 것들이 내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타인을 만날 때 별로 그렇게 벽이 없어요. 이렇게 어나더 브릭 인 더 월 같은 이 마음의 벽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벽이 없다. 이 마음의 벽이 없어진 게 브리스 족속이다. 마음의 벽이 없어진 게 이 사회생활하면요 다 나름대로 다 이 사람들마다 벽이 있어요. 다 벽이 있는데 이 브리스 족속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창세기 이게 내가 읽어줄게요. 그 밑에 이제 저 창세기 35장 8절이라고 그렇게 된 데 있어요. 그렇게 된 데가 이제 나가는데 원판 번역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의 장자 시돈 나가고 15장에 10개의 이름의 덫을 놓고 이것을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했으며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열매 맺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면 인식과 분별의 벽이 허물어져서 브리스 족속이 된다. 이렇게 돼. 브리스 족속이 된다. 브리스 족속이란 건 뭐다? 벽이 허물어진 족속이다. 이 벽이 허물어진 족속이 되면은 곧바로 하르파임 족속이 돼버린다. 하르파임, 베에트 하르파임 족. 르파임 족속이란 건 뭐냐면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족속이 된다. 그럼 예수님과 나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원수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 창세기 38장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갈 때 뭐라 그래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애굽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포도주를 먹었더니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떡 굽는 간원장의 머리는 날아가야 돼요. 술 맡은 간원장은 하늘의 것이니까 날릴 게 없어요.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살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는단 말이에요. 왜? 베틀레헴이니까 에브라시 될 때까지 머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은 이게 하늘의 포도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단 말이에요. 이 꿈을 해석한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바로 바로의 이제 장자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해족속은 뭐다? 바닷물이 지혜의 백발이 돼서 두려움이 없어진 족속이다. 이 두려움이 없게 되면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안에서 백발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벽이 허물어진다. 벽이 허물어진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다. 벽이 허물어진 거는 뭐다?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느파임 족속이다. 병을 고친 족속이다. 느파임이 뭐냐면 병을 고치셔서 다 병이 나았으면 그 밑에 있어요. 느파임 각주가 돼 있어요. 다 이게 하나님 주는 날을 찬성하시오려니 에레미야 17장 14절에서 나를 고치소서.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3절에서 저희를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호세아 14장 4절에서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다 고침을 받은 자가 다툼과 분쟁이 끊어져서 고침을 받은 자가 바로 브리스 족속이다. 르바임 족속이다. 르파임 족속이다. 그러려면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돼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영국의 그 밴드인 그 핑크 플로이드의 그 샤인 언니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앨범 보면은 서로 악수하는데 철선이야. 감정이 오가지가 않아. 다 마음의 벽이 월이 다 있어요. 마음의 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동서독이 과연 그 시멘트 벽 하나 그 허물었다고 그래가지고 동독과 서독의 벽이 허물어지겠냐 이거죠 과연. 그 잔상은 아직도 계속 남아가지고 뭐 계층 간의 갈등이니 아직도 싸우고 있더라고 보니까 뭐 내 서독이 뭐 재정이 적자를 먹는 게 너희 나라에 퍼졌기 때문에 너희 동독에 퍼졌기 때문에 오늘날 데메이지가 있다는 등 뭐 이 갈등이 계속 있더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없어진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동서독의 그 시멘트 벽 하나 없어진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는 이건 뭐냐면 해족속이 돼서 내 안에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벽이 사라진 게 르바임 족속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벽. 10개의 벽. 그 10겹으로 된 이 벽. 이 벽이 사라져야 된다. 이 벽이 사라져야 된다.
이 벽이 사라지려면 이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여기 탁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모리 족속과 딱 나가요. 아모리 족속과 에트하 에모리 족속 이렇게 나가요. 15장 21절에서. 여기 에모리, 여기서는 아모리고, 이제 여기서는 에모리인데, 여기서 발음이 에모리인데, 요 뒤에 요게 이제 종족 표시명사니까. 에모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 아모리 족속이 이게, 요 15장 21절, 이지사님. 예. 아모리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뭐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아담 제선의 계보 10번.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10족. 그 다음에 다윗의 10줄 비파.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남방 유다를 침략에 들어갈 때 연합했던 10족속, 이스라엘 10족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데카볼리 지방, 아모리 10개의 성읍, 예수님이 통과했던 10개의 성읍. 예수님 자체가 데카볼리였어요. 예수님이 뭐 데카볼리를 지날 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10개의 성읍이셨다. 아모리 족속과 이 아모리 족속으로 굴복시킨 족속, 자복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다. 가나안 족속이다. 아모리 족속으로 자복시켰어. 이제 굴복시켰어요. 이제 굴복시켰더니 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뭐가 된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된다. 이 가나안 족속 안에 담긴 이 속뜻이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이 된다. 기르가스 족속이 된다. 기르가스는 뭐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이거지. 가장 가까운 이웃처럼 된 족속. 요게 바로 기르가스 족속이다. 이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나에게 가까운 기르가스 족속이 되려면요. 술투를 밟듯이 밟아야 돼요. 여부스 족속이 돼야 돼요. 술투를 밟듯이 밟아가지고 내가 없어야 돼요. 여부스 족속이 돼야 된다고요. 가나안은 아모리 족속은 뭐다? 하나님의 10개로 자복시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다. 이 가나안 족속을 자복시켰더니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명 이름들이 이제 내 이웃이 된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삶의 교훈이 된다. 이렇게 가나안의 모든 지명과 인명과 시간의 수개념이 가장 나에게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기르가스 족속은 술툴에 술을 밟듯이 밟아 다져가지고 자기가 없어진 존재가 된 여부스 족속의 땅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족속이 나오면서 이제 16장 1절을 봐봐요 한번. 16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사레가 뭐냐면 근원이 뿌리채 뽑힌 존재가 사레예요. 근원이 뿌리채 뽑혔다 이거예요. 이 근원이 뿌리채 뽑히려면요 전인생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는 생산치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친다고요. 이 하게라다 이거죠. 하게라. 이게 레위기 11장 3절과 11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앞발이 잘 쪼개지고 책임지라는 하라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나안의 10족속에 담긴 뜻이 바로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란 말이에요. 이게 방금 나왔던 가나안 10족속 안에 담긴 뜻, 이게 바로 하갈이다 이거죠. 하게라다 이거죠. 하게라. 하갈의 아버지가 어딨냐고요 여기서. 갑자기 훅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훅 나온 이름은 뭐다? 반드시 이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한 그 하늘에서 그냥 내보낸 자란 말이에요. 하갈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다 이거죠. 바로 여기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바로 하갈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누구냐? 하갈로 나오는데 이 하갈의 아버지가 없다.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가나안 10족속 안에 담긴 뜻이 이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가나안 10족속 안에 담긴 뜻이 하갈이다 바로. 그럼 우리 잘 봐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니까 이제 귀가 순해진 자를 잉태하니까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마광시켜나갔다. 시안에서 멸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뵈니까 사라를 자기 시안에서 멸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제 핍박이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 안에서 멸해가지고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인데 우리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혹독스럽기 때문에 아 이거 사회생활에서 혹시 내가 이거 핍박받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삼성전자 저기 누구죠? 권어중 회장이 쓴 자서전 내가 한 6개월 전인가 읽어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권어중 회장의 자서전에서 내가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실적을 올리니까 갑자기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연구소로 발령이 났다 이거예요. 연구소에서 발령이 나가지고 엄청난 실적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다시 영업부로 발령이 나가지고 빈 사무실에 책상 하나 주더라. 내가 그런 걸 다 모징 이런 걸 멸시를 참으면서 가다 보니까 내 이제 저기 그 레아가 가지고 있는 알력이 둥글둥글 알력이 부족한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떠한 소모를 당하더라도 내가 사람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지를 갖췄다 이렇게 자서전에서 쓰더라고요. 그냥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정말 그 엄청난 그 구름 속에서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이 굴리는 그 핍박 속에서 멸시하는 그 핍박과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 이 가운데서 자기는 점점 눈이 밝아져 갖고 고난의 안약이 밝아져 갖고 내가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유하게 대하는 단계까지 갔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내가 이제 사람을 이제는 좀 볼 수 있겠다. 내가 면접을 볼 때 저 사람의 그 장점을 조금은 이제 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더구만요.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게라다. 하게라를 우리에게 줬다 이거예요. 하게라를 우리에게 줬다. 줬으니까 좀 내 생물이 돼서 돌려라 나한테. 이거예요 지금 이거 문장이 이게 내 생물 아니에요. 내 동침한 생물이 돼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 그 동침한 생물이 돼서 넷째 날에 그 메뚜기가 돼서 나에게 이제 좀 돌려라. 구운 고기, 구운 생선 좀 내라. 이거 지금 이렇게 나가신다고 지금 이렇게 나가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그럼 가나안 땅을 일경으로 받으려면 나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나는 여부수 족속이 되어 있으니까 여부수 족속이 돼. 술틀에 술을 밟아가지고 내가 없는 여부수 족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이 되려면 두 개의 그 후자가 놓인다고.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의 모든 지명 안에 있는 일경 안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다 내 이웃이라는 걸 아는 게 기르가스 족속이고, 만약에 가나안 땅을 이웃으로 안 살아가잖아요. 기르가스 족속이 돼서. 그럼 자기 생각과 귀가 얇아져요. 이 기르가스 족속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으로 살아가는 기르가스 족속.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과 남이 와가지고 꼬드기면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훅 넘어가는. 저 사람 귀가 얇아가지고 넘어갔다 사기당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남 얘기 잘 들어서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기르가스 족속이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기르가스 족속을 삼아서 가는 기르가스 족속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남의 얘기 잘 들으면서 가는 기르가스 족속이냐. 이게 레위기 이제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게 약대는 뭐다? 그 되새김질을 못하고, 약대는 분별력이 없고 앞발이 잘 쪼개져 있지 않고 되새김질을 잘하니 가증하니 너희가 먹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레위기 1장 3, 4절에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약대는 뭐다? 이 기르가스 족속을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책임질은 잘하는데 이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앞발이 잘 쪼개져 벨렉이 안 됐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지 못하니까 약대가 돼가지고, 약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약대 새끼가 있고 약대 일반적인 약대를 얘기한 게 있다고요. 성경에서 항상 반대쪽으로 나가니까. 그럼 약대는 뭐다? 이게 되새김질을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되새김질은 잘한다. 그럼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 돼서 남의 얘기 잘 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향하면서 평생 고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삶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레위기 11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르가스 족속이 되려면은 자기가 술틀에 밟듯이 다 밟아진 여부수 족속이 돼야 된다. 이 여부수 족속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 가나안 10족속의 이 이름들을 일경으로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영원한 기업이 됐다. 이걸 줬으니까 지금 돌려달라는 건데, 지금 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려달라. 돌려주는 조건은 뭐냐면 네 생물이 되는 데 있다. 네 생물이 되는 데 있고
영광. 이 영광이 뭐예요? 거부, 영광, 종교, 존경, 명예, 위력. 이렇게 돼 있어요. 사선 찾으면.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구름이 뭐예요 이게? 떡게 아니에요 떡게. 내가 눈을 멀리 들어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에까지 가득하더라. 이게 떡게 아니에요 이게 가득 덮인 게. 내가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득하더라. 이게 바로 구름 떡게란 말이에요 이게. 이 영광이 구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골 안하기 빨래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보고 있다 잘 빨래하는 거 떠내려갔다고. 이거는 초기 단계 신앙이니까 그때는 아름다워요. 근데 죽는 날까지 빨래 떠내려가 예수님 구름보다 빨래 떠내려가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빛의 장막이 이동 안 된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면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돼가야 돼요. 이게 지금 가나안 족속이 말이죠. 이 가나안 족속이 가장 내가 가나안 땅이 일경이 돼가지고 나에게 가나안의 일경이 가장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라는 걸 알고 내가 여부스 족속이 되어갈 때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혹독하니까 핍박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지금. 너 핍박받는 너희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라고. 핍박받는데 뭐가 복되겠어요 이게. 예?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무지 때문에 많이 두드려 맞고 환난을 맞이했는데 내가 저 나라 가면 천국에 자정해가지고 엄청 행복해질 거야. 이것도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데 구름 속에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저 나라 가서 볼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못 보면 저 나라 가서도 못 보는 거예요. 재교육 대상이라고요. 재교육 대상. 철저히 그렇게 둘째 날이 그거 아니에요. 용시엔이 무한한 반복의 시기 아니에요. 둘째 날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데 어떻게 내 육신이 죽었을 때 저 나라 가서 보냐는 거죠. 저 나라 가서도 이 교육이 시작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14만 4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민수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 천이 있는 한은 144큐빗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3개 옆에 있는 한은 144큐빗 안 되는 거예요. 천이 뭐다 배우다 아니에요. 지옥은 뭐다 배움의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바닷물이 백발이 돼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존재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언제까지 두려운 존재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면은 공포와 불안과 이런 거는 없다.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나가더라. 그게 계시다 이거죠. 공포를 줘가지고 이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하는 그게 무슨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간극을 좁히는 거 아니에요. 간극을 브리스 족속이 되게 하는 거예요.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벽이 허물어진 족속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내가 너에게 공포를 줘가지고 언제까지 그냥 내 앞에서 발발발 떨어가지고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내 자식이 내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님 나 이제 독립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식을 바라지 내 앞에서 바짝 머리 조리면서 말원불안도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나요. 이 세상에 어떤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가 당당하게 나 아버님 나 독립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 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영의 아버지는 더 하실 거 아니냐고요. 단지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너가 야벳이 되고 창대케 되리지만 셈의 장막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라. 이 이름들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면 빗나가니까. 이름들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나안의 이 지경을 일경으로 받아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기르가스 족속이 돼서 내 이웃처럼 받아들이면서 너가 없는 여부스 족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게라를 이제 이게 하게라다.
이게 되새김질하고 분별력을 너에게 길러주는 하게라다 이거죠. 열적속이. 이 열적속이 여기서는 열적속이지만 이 열적속이 있는 땅의 지경은 또 나가는 거예요. 막 그냥 수도 없이 방사돼 나가잖아요. 수도 없이 방사돼 나간다. 저번에 내가 그 기리안 아르바 아낙 사람 할 때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아낙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넥타이처럼 금사슬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예요. 넥타이처럼 은사슬이 금사슬이 돼야 돼요. 아낙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넥타이처럼 졸라매고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매고 금사슬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낙 사람, 큰 사람,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사람이다. 다툼과 분쟁이 여기서는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르가스 족속이 돼서 여부스 족속이 돼야 된다고요. 술틀에 밟듯이 다 밟아가지고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없으면 나는 뭐냐?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참나가 나오는 거죠. 진정한 참나. 진정한 참나가 바로 비로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나갑니다. 이 위엄과 권위와 이 호화로움과 풍채와 아름다움 이게 뭐냐면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에스겔 16장 14절에서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을 여기서 이제 내 화려함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화려함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권위가 이렇게 화려함을 인하여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위엄을 주셨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위엄을 줬단 말이에요. 위엄을 줬다 이렇게 나가고 갈그미스 전투 때 600년 중반에 BC 600년 중반에 나왔던 그 갈그미스 전투 때 그 느부폴라 슈트 있죠? 느부폴라 슈트. 이게 슈트와 폴과 느부와 이제 이 세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이게. 느부는 뭐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느부다. 이게 여기에 떨어졌다. 여기에 떨어졌는데 이게 세트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바로. 아담이 셋을 낳고 이 슈트는 세트예요. 요드가 없어지면서 점 하나로도 들어간 거예요, 이거. 체내 모음치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 누구다? 이기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딱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떨어졌더니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66권이 세트돼 있더라. 이게 느부폴라 슈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 느부갓은 야차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느부가트.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멜 엘로힘으로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워싼 상태에서 나가는 게 바로 느부카드 야찰이다. 그럼 하나님이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으로 남방유다를 에워싼 거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거 좀 약간 좀 방사돼 나가는 건데, 이 하나님이 이름 하나, 침략자의 이름 하나하나도 다 이게 아주 가볍게 짓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이게.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게 결국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워싸버렸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에워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역사의 대행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느냐? 그게 아니라 그 침략욕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10번의 가라사대를 갖다가 하나님은 실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내가 그러면 내 아버지가 느부폴라 슈트니까 이 슈트돼 있는데 이게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돼 있다. 근데 이 10번으로 에워싸가지고 내가 남방유다를 좀 징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영토 침략욕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를 뼈를 꺾이지 않는 걸 우리는 다시 떠내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건 당신 역사 해석가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일경이란 게 있다는 거죠. 일봉이란 게 있고 일경이란 게 있고 그 일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주 어떤 이 하나의 흐름이, 거대한 흐름이 동일한 본질로 흘러가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내가 사도시대 때 몇몇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글을 보니까 끊어졌더라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이제 뭐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처 전환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느부폴라슈트인데, 이 느부폴라슈트가 이 아버지가 이건 이기 바벨론이에요. 이기 바벨론. 이기 바벨론의 태동기가 바로 이때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땠냐? 애국왕 느고, 아수르, 남방 유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남방 유다 요시야 16대 왕 요때라고요. 그럼 요 남방 유다 요시야 16대 왕인데 느코가 아수르랑 연합하는 걸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거 아수르의 이 세력이 팽창하면은 남방 유다도 침략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방해해야 되겠다라고 나가다 무기덩어리짝에서 화살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랑 연합을 하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세력이 올라온 걸 막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중동 아시아는 그 당시 남방 유다와 애굽왕 느고와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과 이 4강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럼 남방 유다의 요시아는 자기 형편에 맞게끔 광해군처럼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었다. 청나라 명나라 때처럼 필요에 따라서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었다 이거죠. 바로 힘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남방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요시아가 보는 눈이 시디기야가 보는 눈이었다고요. 육신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이게 뽑혀버린단 말이에요. 림나 땅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왔던 이게 뽑혀버린다. 이게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그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 들어가는 또 이유도 있잖아요. 그 안에 바로 바벨론 국민 안에 고레스 조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고레스가 이제 메데 빠사잖아요. 근데 메데 빠사가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하냐? 메데 빠사한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 메데 빠사는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알렉산더한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이제 이 메데 빠사의 고레스 왕의 묘소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묘비명을 보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죠. 묘비명에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침략자여, 내 무덤에 흙 한 톨이라도 건드리지 마라. 당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묻힐 때 당신도 이 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새길 거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그 고레스 왕의 그 먼지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자기 무덤 당신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침략당해서 나처럼 무덤가에서 침략한 왕이 당신의 무덤을 볼 날이 올 거다 이거죠 바로. 근데 알렉산더는요 그 침략당하기 전에 봐요. 부하랑 씨름하면서 넘어지는데 유럽을 점령한 자기가 한 평도 안 된 그 땅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누워있는 자기 모습을 봐요. 그 다음에 디오게네스를 방문했을 때,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방문했을 때 왕이시여 태양을 가리지 말라고. 네가 태양이 아니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디오게네스 눈에는 네가 태양이 아니다. 자꾸 자기가 제우스 이러고 그냥 그 주변에 그냥 장자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플라톤서부터 그냥 그 장자방들이 자꾸 그냥 알렉산더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알렉산더가 자기가 눈이 멀어가지고 테우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제우스라고. 그게 아니라 네가 태양이 아니니까 빛을 가리지 말라.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까미는 그럼 어땠냐? 그 전락이란 마지막 소설에서 전락의 마지막 소설에서 그 주인공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덕망받는 변호사인데 갑자기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다리 밑에서 조소를 듣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과연 성공한 인물인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면 무틀 볼 수 없으면 땅을 볼 수 없다. 결국 무틀 볼 수 없으면 땅을 볼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찬송은요. 요 두 가지만 좀 적어주세요. 찬송은 레위기 22장 29절 찬송. 네, 읽어줄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낙헌제예요. 낙헌제. 이 단어가 낙헌제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낙헌제인데 여기 낙헌제가 되려면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어떤 과정을 좀 밟아야 될까요? 요거
창세기 4장 22절. 내가 항상 강조하는. 내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거지만 신라는 그 람에게 두 아내 칠라는 야다와 칠라가 있어요. 야다는 지식이고 칠라는 지혜예요.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가인의 번식을 낳았으니 동철로 놋은 하늘이고 동은 놋이에요. 동은 하늘이고 철 땅을 강하게 만들었는데 동으로 땅을 강하게 만든 게 동철이에요. 동은 하늘이고 철은 땅이에요. 동으로 땅을 강하게 만들었는데 각양. 이 각양이 뭐냐면 모든 완성된 이래요. 모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빛과 어둠을 쪼개는 자다 이거죠. 빛과 어둠을 쪼개는 자다.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 빛과 어둠을 쪼개는 이 자는 토발가인의 지혜의 나아마였다. 즐거움과 기쁨이었다 이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의 단계, 토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 들어가야만 이 찬송이 나온다. 비로소 찬송이 나온다. 이 찬송이란 건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리는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 돌리는 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주는데 이제 저번에 윤지사님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시점에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그러면 너희가 뭘 할 때 그 때와 시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인식과 분별이 뛰어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의 시기를 내가 정하지 마라.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요 선을 베풀고 낙담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는데 A라는 사람에게 즉각 응답이 오기를 바라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1대1 대응이거든요. 이게 그럼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돼. 돌려받아야 돼. 이러면은 우주가 너무 적은 거죠. 그 사람한테 안 오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요. 이게 반드시. 왜? 하나님의 은혜는 광활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마라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응보의 시기를 내가 정하지 마라. 잘못하면은 선을 베풀고 낙담하게 된다. 선을 베풀고 낙담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찬송과 권위와 영광을 내 생물이 돼서 돌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생물이 돼서 돌려라. 줬으니까 달라. 그리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 세세토록 산다는 게 뭘 가지고 증명하냐? 예수님은 태초인데 지금도 여기서 계속 나가시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지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남들보다 다른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내 삶의 유한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적어도 발바닥으로 삶을 움직여 간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가 이 작고 옹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위안이 된다는 걸 안다고요. 이제 돈이나 권력이란 거는 홍국영의 말대로 화무 11홍 아니에요. 육신이 있을 땐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11붉은 꽃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세세토록이란 말이에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사시는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진 말이에요. 이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게 알람이에요. 알람. 이게 알람이라고 해요. 우리 알람 시계 맞춰져 있을 때 알람이 이거라고요. 이게 알람이 요거 올람이고 이렇게 되면 알람이에요. 요게 알람. 알람 시계 맞췄을 때 영원히 늘어지는 시간 차원에서 영원히 늘어지는 시간 차원에서 사시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지금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엄청난 게 나가는 거고 그 마태복음 한번 넘겨보자고요. 마태복음을 넘기면은
마태복음 오늘 한 절만 하자고요. 마태복음 한 절만. 마태복음 한 절. 이번에 저 복사를 안 했네. 마태복음 5장 조국으로 보세요. 이제 5장 11절. 5장 11절.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여기서 보면은 내가 1, 2, 3, 4번 그 남바 매긴 거 있어요. 복사한 거 중에서 나를 통과하는 안에서 이렇게 나가요. 너희에게 악한 거짓으로 그들이 말할 때에는 너희는 복되도다. 한번 나가고 만일 그들이 너희를 핍박을 하면 너희는 복되도다. 한번 나가요. 그 다음에 뒷문장 나를 통과하는 안에서 악한 거짓으로 너희에게 말할 때에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렇게 나가요. 너희는 복되도다. 이 악한이 뭐냐면 라인데 여기서 3번이라고 매겨진 그 밑에 3번이라고 매겼던 나 이게 목양이란 말이에요. 목양. 목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가한다. 요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양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과연. 저 사람 나를 핍박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저 사람 같이 증오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응분의 대가를 줘야 돼. 이게 이제 서구식의 이제 챌린지 리스포즈란 말이에요. 도전과 응전에도 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통과하는 안에서 이게 좀 에고루가 이게 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혼지사님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슐렉이 들어오니까 나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는 예수님이죠. 나를 통과하는 안에서 이 전체 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통과하는 안에서 지금 이게 이제 악한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목양이란 말이에요. 목양 깨트리다. 목양이란 말이에요. 악한 말로 악한 거짓으로 너희에게 그들이 말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이러거든요. 예수께서 두 번이 나와요. 이게 문장이 두 번 끊어진단 말이에요. 접속사 한 번을 끊어지고 요거 그들이 말할 거기서 그 앞에서 한 번 끊어지고 너희를 그들이 핍박을 하면은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하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핍박과 박해를 하면 그들이 핍박을 하면 그들이 박해를 하면 너희는 복되도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문장이. 그러면 이게 이제 목양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양하는 말로 너희를 깨트리는 말로 너희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이러거든요. 지금.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멸시를 하고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목양하는 순간이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순간이다?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다? 내 안에 지혜의 백성이 있어가지고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내 안에서 지혜의 백성 의인 50이 있는데 이성을 멸하시려니까, 의인 40이 있는데 이성을 멸하시려니까, 의인 30이 있는데 이성을 멸하시려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상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거기에 가까이 그 차원에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접근한 뭔가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돌리는 게 접근한 거고 네 생물이 돼서 예수 하나님께 이 영광과 찬송과 권위와 이걸 돌리는 게 접근하는 거고 여기서의 지금 이거는 뭐냐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제자들이 그에게 가까이 접근했다. 예수님의 수준에 지금 가까이 접근해 들어가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럼 핍박을 받는 그 순간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마광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목양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되면요, 율법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율법은 떨어지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별하기까지가 몽학 선생이 돼서 온 게 뭐냐, 이게 율법이잖아요. 두드려 맞으면서 우리가 이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이 밝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정말 악한 말로 너희를, 목양하는 말로 너희들에게 정말 그 거짓으로 말할 때는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다? 복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져나와라. 그러면 이거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도저히 생각 안 되는데 도저히 생각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거죠.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한 7, 8장까지 가다 보면 이 말씀이 밀초처럼 녹아내려가지고 나와 함께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이 돼가지고 나와 함께 이미 내 이웃이 돼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기묘자신 거죠. 억지로 이 말씀과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목양하는 순간이라 얘기하십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이. 근데 안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 나가는 때는 안 됐는데 8장쯤 나가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정주영이 말대로 한번 나가보시라니까. 예? 한번 나가보면 된다고요. 나가보면 된다고요, 진짜. 안 나가고 자꾸 이거 나 안 되는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앞단어 그 책망하다, 해방하다, 비방하다 요거 들어와요. 요거 예레푸 들어와요. 여기서 잘 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요거 박시자님 네 번째. 요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기롱하다, 모욕하다, 능욕하다, 조롱하다, 학대하다, 속량되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렇게 나가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열왕기하 19장 22절에서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렇게 나가요. 사무엘하 21장 20절에서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이 매 발가락이 6이 모두 24가락이다. 24장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21장 20절 때문에 24장로가 나오고 매 손과 매 발에 6씩 24개가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돼 있어요. 6은 뭐냐? 쉬시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장대한 자의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였다. 이렇게 이 삼마는 뭐냐면 사마라고 그래가지고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 시므아와 동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트. 요 가트도 여부스랑 동의어예요. 숫자는 틀. 그 다음에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다. 내 적어놨어요. 여호수아 11장 22절, 3상 5장 8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21장 19절. 여기서는 뭐로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는 저것 때문에 적은 것 같은데 라흠이라고 적어놨어요. 라흠이 먹을 것이 많음, 나의 전쟁하는 떡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요걸 왜 적어놨냐면 그 사무엘상 21장 19절에서 내가 사무엘상 21장 19절에서 요걸 왜 적어놨냐면 내가 내 이름 하나하나 다 번역해 주다 보니까 좀 방사돼 나가는 게 있는데 21장 19절에서 21장 19절이 안 나오네. 사무엘상 여기서 라흐미가 나오는데 여기서 5장 8절에 사무엘상 21장 요건 하여간 내가 나중에 적어줄게. 요 가트 21장 20절이네. 네, 20절이요.
어? 가드가 나오는 게 20절이에요. 사무엘 상이에? 사무엘 하죠. 사무엘 21장 20절. 사무엘하 21장 20절. 네, 이거 읽어줄게요. 21장 20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트에서 전쟁할 때, 이 가트는 이제 숫자는 틀이죠.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이 발가락이 각기 6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나오고 19절에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 벳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그래서 라흐미가 이게 뭐냐면 먹을 것이 많음, 그 나의 전쟁하는 떡, 이런 뜻으로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라흐미의 뜻에 관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책망하는 그 순간이 조롱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또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 어떤 단어냐면, 여긴 아니고, 여기서 요 단어, 5번째 단어. 하나, 둘, 셋, 넷, 5번째 단어. 왼쪽에 5번째 단어. 나가요. 이거 한 페이지니까 좀 참아봐요. 이 단어가 나가면서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은 혹이 다윗에게 구하매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따라가서는, 마온이란 단어는 이게 뭐냐면 마온 강야인데 거지 주거지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헤브론 남쪽에 위치한 상간 마을이다. 동쪽으로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게 3상 25장 1절과 3절 내용이에요. 아비가일은 뭐냐면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는 뜻이다. 아비가일에 관해서 짧게 적어놨어요. 내가 원래는 나발의 아내였다. 3상 25장 3절이에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 여인도 결국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여자예요. 다윗에게. 사울을, 그러니까 항상 역사의 내 삶의 도우미는 그 시간의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눈이 밝아서 아냐 모르냐의 그 게임이지. 여인으로 사울을 위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녀의 남편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나발이 도움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혜롭게 상황을 잘 대처해서 위기를 모면한다. 이때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그냥 다윗에게 그냥 엄청난 떡과 이런 걸 주면서 이제 좀 회유시키죠. 그래서 나발이 죽자 다윗의 부인이 되었다. 열흘 후에 죽어요. 정확히 10도를 물러간 후에 나발이 죽는다 말이에요. 3상 25장 39절과 44절에 27장 33절 참조. 그녀는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을 낳았다. 대상 3장 1절에서 나왔고, 대상 3장 1절에서는 이 길르압이 다니엘로도 나와요. 열흘 후에 10도를 물러간 후에 길르압 아버지 구속, 길르압 돌같이 굳어 죽는다. 나발은 돌같이 굳어 죽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3절에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편 119편 84절에서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우리가 핍박받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시편 31편 15절에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83전 15절에서 주의 강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하나님의 법이 나를 쫓아오는 것을 두고 이 세상 삶에서는 타인을 통한 핍박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핍박으로 드러난다. 이게 무섭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케르라는 이 거짓, 요 사케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욥기 13장 4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시편 101편 7절에서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스가랴 5장 4절에서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 태울 것이고 다 태우죠. 스가랴 13장 3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이게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무의식적 역동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북한의 간첩을 잡아와요. 내가 이제 육군본부에 있었고 국방부에 파견 나갔으니까 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간첩을 잡아오면 삽자로 18기 동작 같은 거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검술이 있나를 이제 우리 이제 거기서 이제 시범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 나라가 훌륭한 나라냐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지상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인식된 만큼 이 거짓이 나간다는 거죠. 궁창이 하늘이 되지 않으면 닭세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배반하리라. 닭세번 울기 전까지 단계에 오지 않으면 무털 땅이라고 했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너는 진실이라고 나한테 얘기하지만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냐 목자가 자기가 인식된 만큼 나는 진실이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그 속 보좌 안의 뜻은 하나도 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이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거짓이다. 아까 우리 권 지사님이 차를 타고 오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큰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또 그건 그것대로 갔다 이거죠. 그럼 이게 2줄짜리 인간을 다 죽이는데 다윗이 2줄짜리 인간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이것대로 가고 또 이건 이것대로 가는 이게 여우스족 속의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으로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어느 거 하나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숫자는 틀에서. 근데 둘 다 아니까 2줄짜리 인간이 되니까 다윗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결국. 그럼 이게 내가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 불사르겠다는 거라고요. 이게 스가랴 5장 4절에서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 점점 내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땅에 이 모든 걸 불살러 버리겠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빙자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들은 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식된 만큼 잘못 인식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프로이트가 이제 이 무의식적 역동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는 그러면 나는 진실입니다. 이 땅이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정말 이 땅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걔는 진실인데 전 세계적인 그거로 볼 때는 천국이 아닌 거지.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근데 얘는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나는 그리고 또 그렇게 이 나라가 잘못된 나라라고 뭐 독재국가라고 그러고 저쪽은 잘 사는 나라라고 지상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자식들은 다 미국에 보내는지 난 그것도 의아하고 나는 그런 것도 의아하고 작은 아버님께 옛날 얘기 드렸지만 의아하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 나라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김일성 대학으로 유학을 안 보내냐 이거잖아요. 에? 김일성 대학으로 보내야지.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다 그놈의 그 어떤 그 위스콘신이니 그런 거 다 그냥 그런 대로 다 빠졌어요 다. 이 결론은 이제 주의 말씀이 결론은 이제 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쫓아오고 동토오면서 무지한 우리들의 마음 땅을 덮어올 때 주의 말씀이 쫓아오고 동토오면서 무지한 우리들의 마음 땅을 덮어올 때 그것이 너무나 혹독한 나머지 핍박받으며 엎드려지는 삶의 가혹한 슬럼프를 겪고 있구나 하는 이제 신앙의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신앙의 착시 현상. 신앙적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 착시 현상이 왜 일어나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쫓아오고 동토오면서 무지한 우리들의 마음 땅을 덮어올 때 바로는 뭐라고 하냐면 창사일에 이 큰 어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창사일에 이 큰 계몽이 어딨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애굽의 창사일에 이 큰 어둠이 없다. 이렇게 친다고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창사일에 이 큰 햇빛이 없다. 이런 큰 강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야 될 판국에 창사일에 이 큰 어둠이 어딨냐라고 탄식한다. 창사일에 이 큰 핍박이 어딨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읽어 들어갑니다. 5장 1절서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가까이 접근했다. 5장 1절에서 가까이 접근한 뭐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5장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거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나를 통과할 때, 나의 뜻을 통과할 때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들어와야 하리라. 엘리야가 나보다 먼저 와야 하리라. 이게 나를 인하여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런 뜻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으므로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것 속에서 복을 보는 게 진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 자, 말씀 깊은 자의 진짜 그 가인의 눈 아니냐, 에나임 길 곁에 있는 창녀의 눈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그 속에서도 복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흙을 먼지 이치를 먹으면서 배로 다니는 자의 그 삶 아니냐. 에? 정말 먼지 이치를 먹으면서 그 배로 다니면서 활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먼지 이치가 뭐냐. 정말 나를 죽이려는 자의 삶 속에서도 내가 배울 게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그 정말 그 수부 아파로 그 먼지로 돌아간 자의 정말 인식과 분별력 아니냐. 너희가 너희를 칭찬하고 정말 꼬드기는 말로 너희를 칭찬하고 정말 땅 좋은 데 있는데 정말 한번 투자해 보시지 않으래요. 그러면은 강남의 그 눈 밝은 가인의 그 노땅 부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좋은 땅 있는데 이놈아 너가 왜 나한테 소개하냐. 네가 사서 네가 하지. 에?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 땅 있는데 이놈아 왜 네가 나한테 소개하냐. 네가 투자해서 네가 팔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기입부동산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가 진짜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도장과 끈과 침상에 누운 자라면 다말이 요구했던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다면 핍박과 정말 남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 속에서도 진정한 복이 뭐냐는 볼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궁창이 하늘에가 닿은 공중의 새가 된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자의 그 시야 아니냐. 지금 이렇게 치는 거라고. 이게 굉장한 말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는 내가 핍박을 받고 그냥 남들에게 그냥 학대를 받으면 저 땅에 가서 행복해진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현대 가르치는 교육이. 이 땅에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저 땅에서는 영광을 받는다. 이 땅에서 학대받잖아요. 저 땅에서도 학대받아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이 땅에서 학대받는 이유가 뭐냐? 내 무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저 땅에 가서도 무지를 안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 나라에 가서도 학대를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네 땅에서 학대받았는데 저 나라에 가서 너 두드려 맞고 왔으니까 내가 너 영접해 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보다 혹독한 터널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내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내 뜬물은 뜬물대로 뜹니까? 이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충성했어요. 근데 바세바 사건 하나로 그냥 그다음에 인구조사 한 번 잘못한 거 하나로 그냥 2번에 강타당하는 거예요. 그냥 앙케이드 조사 잘못했다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 우호적인 앙케이드 조사 잘못했다는 거야. 그 2번으로 강타당한 거라고요. 바로 여론조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현대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2번으로 강타당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왔는데 요 2번 가지고 내 뜬물이 뜹니까? 다윗도 얘기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너가 여기서 아무리 잘했더라도 이 2번 때문에 저 땅에 찌꺼기를 가지고 올 수는 없지 않냐. 육신이 죽고 너 영이 떴을 때 찌꺼기 남기지 말고 오라는 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배있는 거죠. 여기서 끝내자. 육신을 가졌을 때 여기서 끝내자. 이거죠. 하나님. 오늘 애쓰셨습니다.